다시 한 번 더 숨 쭉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우리가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쉴 때는 내가 들어 마시고 내쉰다는 것을 지금 내가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있구나. 짧게 쉬면 짧게 쉬고 길게 쉬면 길게 쉬고 있구나. 그리고 쭉 그를 자기 몸을 관찰하면서 하도록 합니다. 앞으로 이 호흡에 대한 공부를 따로 합니다. 네.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우리 공부 과정이 올라가면 나중에 깨달음의 길이라는 공부의 하는 학습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호흡뿐만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는 수행법이 있습니다. 그때 높은 학년에 올라가서 하기로 하고, 자, 반야신경 공부 80페이지 또 들어갑니다. 무명을 깨쳐서 깨달음의 세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술에 중독되어 고통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술을 왜 마시고 싶은가? 왜 술을 마시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가? 술에 중독된 사람이 술을 보거나 술 마시는 것을 보거나 아니면 술 마실 때 기분 좋은 기억을 일으켜 술을 마실 때 한마디로 육경과 육군이 만나 술 마시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태어나면서 술을 마신 사람은 없습니다. 술을 왜 마시게 되었는가라고 물어보면 보통 호기심에서 어른들이 마시는 것이 보기 좋아서 또는 어른 기분을 내기 위해서 등등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마시기 시작한 행위가 나중에는 습관이 되고 심하면 중독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사람들이 자기 자식이 술을 못 끊어서 지금 현재 그냥 인생을 포기할 정도로 술 중독이 되어 있다, 남편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해서 참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거 처음에 술을 이렇게 먹을 때는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먹고 그랬는데 나중에 계속 먹다 보면 중독이 됐죠.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처음부터 우리가 이 담배도 마찬가지, 담배도 처음부터 피운 사람 없잖아요. 근데 최초의 한 생각, 어리석은 한 생각 때문에 저 괜찮겠다 싶어서 습관적으로 그러다가 이렇게 한 대 피운 것이 습관이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확인이 깨달을 상태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만약에 완전히 깨달은 경우에는 술을 마시는 노력이 필요 없어요. 이미 다 깨달은 사람은, 그렇죠? 깨달은 사람은 어리석다는 걸 알지요? 어리석다는 것이 알기 때문에 그것을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전에 그 스님이 담배를 한번 이렇게 피운 적이 있습니다. 언제? 스님 출가하기 전에. 여러분 담배 피운 적이 있습니까? 옛날에 없었죠? 여자분들도 담배 피운 사람 있죠? 있는데, 요즘 젊은 사람도 담배 피운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그때 하루에 스님이 2갑을 태웠어요. 그러면 엄청 소위 말해 요즘은 골초지, 골초. 그런데 이제 절에 가서 스님이 되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행자 생활을 이렇게 할 때 숨어서 말입니다. 숨어서 담배를 들고 가가지고 화장실에 쭈구리 한시간 피우는 그 모습을 내가 보고 어느 날 내가 내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우스꽝스러워요. 그리고 한심해요. 그 전까지는 나를 한 번도 보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스님이 그때 정진을 열심히 하면서 그때 관음정진을 했는데, 관세음보살님 관음정진을 한참 하다가 갑자기 머릿속에서 내가 담배를 피우는 그 모습이 탁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그 모습이, 쭈구리 가는 모습이 참으로 가련하게 보였어요. 내 스스로가 내가 가련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떤 생각이 나냐면, 나는 왜 자꾸만 담배를 피우고 싶지? 이런 생각이 일어난 겁니다. 내 스스로. 그것을 보고 의관이란다. 의관. 의심스러운 관이다. 의관. 의심스러운, 뭐가, 왜 이렇게 일어나지 않아? 왜라는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의관을 딱 하는 순간, 계속 하루 종일 이제 나를 관찰하기 시작했어. 저절로. 여러분들도 한번 그래 보세요. 여러분들 버릇이 안 좋은 버릇이 있다거나, 술 버릇이 있다거나, 뭐 어떤 그 버릇이 있으면은,
그 버릇을 계속 왜 내가 그런 것을 자꾸 하지 하고 한번 바라보세요. 네. 짜증이 많이 나는 사람은 왜 짜증이 나지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신을 하루 종일 관찰해 보면 스님이 담배가 왜 피우느냐고 한번 봤더니 담배 피울 때 아침에 화장실 가니까 담배가 피우고 싶어요. 화장실에서 담배가 피우고 싶구나. 그 다음에 커피 마시니까 담배 피우고 싶어요. 그 다음에 또 심지어 TV에서 담배 피우는 모습을 봐도 연기만 싹 보면 아이고 피우고 싶은 거야. 예, 습관 때문에 그렇지요. 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게 습관 때문에 그리 일어나는구나 내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탁 치면서 이것이 모두가 습관의 장난이구나. 모든 것이 내 마음에 이런 생각도 습관이에요. 그 생각이 그 습관 때문에 이런 마음을 일으키고 그런 행동을 일으키고 울고불고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 습관의 노예가 되는 그 모습이 참으로 어리석지요. 네. 그래서 피식 웃음이 나오면서 그걸 보는 순간 바로 담배를 끊어버렸어요. 담배가 피우고 싶어서 저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영원히. 알았지요? 네. 네, 그래서 이 마음의 수행이라는 게 바로 그래요. 자기가 자신을 바라보고 행동을 바라보고 있어도 그런 습성이 안 일어나요. 화가 일어나면 내가 화가 일어나는 거 가만히 바라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화 하고 3번을 외치세요. 그럼 화가 뚝 끊어져 버려요. 알겠습니까? 네. 앞으로 그런 불교 심리학 시간에 가서는 그런 번뇌를 갖다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108번뇌 수많이 많은 그 번뇌를 잡는 법을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 번뇌를 멈추게 하는 건가 이런 법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80페이지 보면 현재가를 소멸하면 현재인이 소멸된다. 이 말이 뭔가 하면 현재 마음속의 갈등과 앙금이 현재가입니다. 현재. 자, 이 무슨 소린가 하면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과거 그대의 전생을 알고 싶으면 현재 그대가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봐라 그랬어요. 현재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무슨 말로 하고 있는지 봐라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럼 그것은 전생에 자기 지은 그 음력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가 궁금하거든. 그대의 미래가 궁금하면 현재 너가 하고 있는 모습, 너가 하고 있는 행동, 너가 하고 있는 그런 생각을 보면은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맞지요? 네.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현재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그 말을 설명을 쭉 해놓은 겁니다.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자, 한번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설명을 읽겠습니다. 현재가를 소멸하면 현재인이 소멸됩니다. 지금 마음속의 갈등과 앙금이 현재가입니다. 이 현재가는 미래인을 만듭니다. 이것이 또 화를 불러일으키고 현재인을 또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현재가가 현재인을 유발하고 현재가라는 것은 결과가 또 현재인을 유발해가지고 그것이 미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즉 과거인에 의해서 형성된 과거의 인연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현재의 결과입니다. 네. 현재과. 그리고 현재의 인에 의해서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행동,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 신구의 이것이 인이 되어서 미래과가 되지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인을 일으켜보로 현재과를 소멸하면 현재의 내 과를 소멸하면은 자연히 현재인이 소멸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나간 우리가 왜 참여를 해야 되냐면 지나간 세월에 쌓았던 모든 그 업장 있지요. 네. 업장 첨예가 과거에 지었던 생각, 과거에 지었던 어리석은 말, 과거에 지었던 여러가지 행동들을 다 참여합니다. 진심으로 참여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다 참여하면 현재과를 다 참여하게 되면 이제 현재인이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현재 내가 볼 때 4가지 노력이 있는데, 자, 4가지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설명했습니다만 여러분 잘 안 들으셨으면 한번 적어보세요. 자, 4가지 마음 닦는 노력이 있는데, 첫째
현재 내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으면, 선하지 못한 마음, 악한 마음이 있으면 악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아시겠죠? 네. 현재 내가 만약에 착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착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선을 가지고 있다면 그 선을 계속 이어나가는 겁니다. 사라지지 않게 늘 이어나가는 것이 둘째 노력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아직 내가 만약에 착한 생각이 없다면은, 내가 아직 착한 생각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그래서 아직 착한 생각이 없다는 것은 미래를 말하죠. 현재 내가 착한 생각이 없어. 그러면 착한 생각을 가지도록 노력해라는 겁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내가 악한 생각이 없어요. 악한 그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악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노력해야 되죠. 그것이 네 번째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선을 항상 행하고 악을 멀리하라는 내용을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한 겁니다. 바로 이 노력이, 이렇게 하는 그 노력이 바로 현재인이라는 겁니다. 현재인이 왜 미래의 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스리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법입니다. 참 간단하지요? 그렇게 정리를 하면, 그렇게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과거에 대한, 현재에 대한 현재과는 과거에 지은 인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수행의 첫째는 뭘 하면, 그래서 과거에 지은 인을 소멸하기 위해서, 현재과를 소멸하기 위해서 참여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 스님이 첫 공부가, 마음 공부가 기도할 때도 제발 다른 거 하지 말고 업장 소멸 좀 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게 업장 소멸이 참여 기도를 하란 말입니다. 처음부터 뭐 돈 달라, 뭐 복 달라, 그래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제발. 그래서 뭘 해야 되면 참여를 먼저 하고, 누구한테 남편에 대한 참여를 먼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래. 죽기 사기로 남편을, 그 미친놈, 그 나쁜 놈, 그 놈 때문에 내가 입구를 댔는데 하면서 막 욕을 합니다. 안 됩니다. 반드시 일단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 살라고 그러면 무조건 남편에 대한 참여를 해요. 왜? 남편과 나는 전생에 업연으로 이어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업연을 갖다가 지금 왔다가 다 그냥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될 입장인데, 불교를 믿으면서 계속 남편을 미워하면서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이제 남편에 대한 마음이 다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대개 보면 남편과 부부가 잘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개 보면 전부 다 아주 안 좋아요, 사이가. 그런데 간혹 가다가 좀 이렇게 좋은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잘 살다가도 보면 항상 잘 살아야 또 싸우기도 해요.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여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면은, 그래서 참여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요. 처음에 깨달음을 얻으면은 스스로 인생을 주인된 자세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기도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달아 보아야 합니다. 12연기는 우리 일상생활에 부딪히는 여러가지 현상이나 갈등의 원인을 찾아서 그 근본을 해결함으로써 경계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핵심도 바로 무상과 무합니다. 항상 우리는 연관되어 있고, 나 혼자 따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고, 다 무상하다 그랬어요. 변화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물과 현상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실을 확인하게 깨달으면 더 이상 거기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났더라도 이것은 내 혼자 이렇게 했어요. 다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있는 거. 지 혼자서 화내면 그 미친 사람입니다.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지 혼자서 화를 내고 웃으면 그건 미친 사람이에요. 반드시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상은 육근과 육견이지요.
육군과 육경 아닌 건 없어. 6가지 경계 중에 상대편도 해당합니다. 이 상대. 예, 상대도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육군과 육경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인식활동, 마음에 일어나는 법칙을 연기적인 관찰, 연기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거예요. 연기적인 것. 원인과 결과를 따져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12연계다. 이는 현상, 즉 고의 발생 원인을 찾아가는 바른 올바른 인식 방법이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 불교는 뭔가 하면 무엇이 고통인가? 고통을 두카라고 합니다. 두카. 두 개 할 때 두카. 자동차 할 때 두카. 영어입니다, 영어. 자, 두카. 고통을 두카라는데 무엇이 두카인가? 두카의 원인은 뭡니까?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지요. 집착과 가리지요. 그럼 집착과 가리를 계속해서 왜 집착과 가리가 일어나는가를 계속 찾아내는 것이 12연기란 말이야. 알겠죠? 네, 그래서 고통의 근본 원인을 계속 찾아보니까 맨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원인이 무명이죠, 무명. 무명이 뭐였습니까? 한 어리석은 생각. 자, 무명은 뭐라고요? 한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생각. 한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83쪽. 무명이란 어리석음과 맹목적인 충동의 삶에 맡겨진 꼴이다. 자, 여러분들 우리 맹목적인 충동의 삶이 뭐냐면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우리가 마음속에 칠식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칠식.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없는데도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충동적인 생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그것이 무명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또 마지막에 아까 팔식을 공부했는데 팔식은 생명에 대한 집착이라고 했죠. 여러분 생명에 대한 집착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먹어야 되잖아.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생명체가 유지하려면 먹어야 되지요. 그래서 짐승들이 막 으르릉 하고 막 살기 위해서 막 다른 짐승을 죽이고 막 그러지요. 그 생명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랬어요. 그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뭐 있어요? 사람 생명을 유지하려면 먹는 거 말고도 뭐 해야 돼요? 예? 낳아야지. 새끼 낳아야지. 누구만 따라 경상도 말로 알라를 낳아야지. 그래 안 그래요? 아무 소리를 안 하네. 생명의 입착은 원래 웃어야 될 게 아니라 원래 그 단순한 거예요. 그게. 알겠습니까? 자식을 낳아야 된다. 새끼를 낳아야 된다. 심성도 새끼 놓지요. 꽃들도 보면 다 전부 다 열매를 맺죠. 꽃은 열매 맺는 것이 새끼야. 자식이야. 꽃은. 그럼 뭐든지 다 새끼를 놓으려 그래. 자꾸지간. 그래서 남녀가 처음 만나면 무조건 막 그냥 새끼 놓으려고 눈이 벌게 설친다 이 말이에요. 원래. 그게 원래 여러분 딱 발가벗고 나면 그겁니다. 기본 그것이 그게 원래가 그게 기본적인 뭔가 하면 가장 기본 뭡니까? 생명의 그 하나의 기본적인 그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것이 불교에서 어리석기 때문에 일났다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것이 어리석기 때문에 일났다는 거예요.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태어난 겁니다. 태어나는 윤회라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새끼 놓고 기르고 하는 그 자체가 계속 일어나는 자체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또 여러분들 이 사람 몸뚱아리가 없으면은 여러분들 보십시오. 도를 이룰 수 있어 없어? 도를 이루려 해도 육식이 있어야 됩니다. 육식. 다음에 배우는 거 알지만 육식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육식이 마음의 왕이에요. 심왕. 마음의 왕, 심왕이라고 해요. 이 육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럽니다. 그래서 육식을 통해서 잠재의식을, 탈식을 이렇게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70까지도 정리를 하고 합니다. 무상무화를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우리가 육식이 아는 거지요. 그래서 육식이 마음의 주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우리가 이 육식을 살아있을 때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공부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면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겁니까?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을 때 부처가 되지 않으면은 부처 될 길이 영원히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살아있을 때 부지런히 공부를 해가지고 해야 된다. 스님 그런데 막 아이고 나 그 부처 되기 힘듭니다. 그래요.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 그냥 다시 또 태어날래요. 그렇게 또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왕 태어나려면 여러분들 어디까지 태어나려면 되나 천상에 태어나십시오. 태어날라 하면 천상은 태어나야지. 그래서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육도 윤회 중에서 천상 태어날라 하면은 아까 말한 그 네 가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스님이 아까 가르쳐 네 가지 노력이 있지요. 최소한 그것만 하면 천상에 태어납니다. 그 과거로 천상에 태어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고 인간 태어나서 힘들게 사는 것보다 천상 태어나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천상에 태어나서 다시 또 좋은 성가를 많이 지어서 이제 영원히 태어나지 않는 극락세계 다음에 이제 스님과 같이 언젠가는 그 극락세계라는 데에서 한번 공부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극락세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가 있을 테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자, 그리고 그 다음 무명이 행을 낳아요. 행. 자, 어리석은 한 마음에서 행동이 나오지요. 어리석은 한 마음에서 담배를 피우고 싶은 어리석은 한 생각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동이 나오고, 어리석은 한 생각에서 술을 먹었단 말이야. 여러분 어떤 한 어리석은 생각에서 술 먹지요? 술 먹는 것도 한 어리석은 생각에서 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술 잘 먹지요? 안 먹어요. 내가 막 알아요. 술 먹는 거 알아요. 술 안 먹은 사람이 있나? 다 먹지. 일반 중생들은 술 먹어요. 스님은 술 안 먹지만 일반 사람은 술 먹어. 예. 그래 술 좀 먹어야 기분이 좋은 거니까. 기분 좋으려고 술 먹는 거야. 자, 기분 좋으려고 하는 그게 하나의 어리석은 생각이죠. 한 생각이 오늘 우리 기분도 꿀꿀한데 오늘 참 한잔 하자 막. 그게 꿀꿀하다는 생각이 그게 이제 말하자면 꿀꿀한 생각을 술로 달래는 거지요. 예. 어쨌든 막 그것도 한 인생에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자,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5개 중에 하나는 술을 먹지 마라 그랬어요. 왜 안 먹느냐? 술 먹으면 자제력을 잃기 때문에. 자제력. 예. 자기 마음속에 습관이 막 튀어나온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을 하고 나면 그것이 다시 저장이 됩니다. 기억으로. 습관으로 저장된다. 습관으로. 습관이 뭐냐면 기억에 저장된 걸 말해요. 예, 기억에 저장된 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오는 것이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섭이 되어서 식이 된다. 그래서 무명이 행을 낳고 행이 식을 낳는다. 따라합니다. 무명이 행을 낳고 행이 식을 낳고 식이 되다. 그럼 식이 이제 하나의 과거의 하나의 인식이 됐어요. 자, 담배를 처음에 피우고 싶었는데 피우고 싶은 생각이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이 돼가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담배를 자꾸 피우는 행동이 됐죠. 행동을 하고 나면 이것이 습관돼 버렸죠. 습관된 것이 그 식이란 말이야. 그 식 때문에 또 담배를 보니까 명색이 담배야, 담배. 자, 담배 명과 담배를 딱 쳐다보니까 명색은 이름이 붙어있는 색이죠. 명색, 이름이 붙어있는 색이단 말이야. 이 명색이란 것은 마음에 일어나는 인식의 대상을 말합니다. 육경이 육경. 여러분 뭐든지 물건을 쳐다보면 마음이 일나 안 일나? 일나죠.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도 물건과 그 마음이 결합된 사람입니다. 좀 너무 스님이 좀 무지막지하게 이해했는지 몰라도 옆에 있는 몸뚱아리, 옆에 친구가 몸뚱아리하고 몸뚱아리와 마음이 결합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런 보면서 친구를 보면 생각 일나야 안 일나요? 일나지. 그래서 그렇게 일난다. 그래서 명색은 육경을 말합니다. 즉 이름이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컵은 그 모양과 용도에 따라 붙여진 이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명색이라 하면 뭐든지 이름하고 그러한 그 속성이 들어있지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명색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은 물질이고
색은 마음이다. 그 색과 물질과 마음이 같이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것도 괜찮습니다. 예, 사람 같은 경우는 보면 명색이 보면 사람은 여러분들 정신과 마음이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명색이라고 하면 그 사람도 뜻할 수 있지. 어쨌든 그 명색은 몸과 마음이라 해도 틀리지 않고 물건의 이름이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물건의 이름이라 할 때에는 자 물건뿐만 아니라 그 속에 들은 성질도 들어있죠. 어떤 그 물건의 성질도 들어있죠. 그 물건의 성질을 하나의 마음과 같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 친구가 있으면 친구 몸뚱아리도 있고 친구의 성질이 있죠. 그 친구의 성질을 보고 우리가 마음이라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같잖아요. 그래서 명색은 몸과 마음이라 해도 되고 그냥 물건 이름이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물건 이름과 물건의 성질 정확하게 말하면 알겠습니까? 예, 그것이 명색이다. 그 명색을 누가 봐요? 육군이 보지요. 야, 명색을 보는 대상은 육군이죠. 예, 그래서 다 얘기합니다. 자, 무명이 행을 낳고 따라 무명이 행을 낳고 행이 식을 낳고 식이 명색을 낳고 명색이 육입을 낳고 이렇게 자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명색과 육입이 만나면 촉이 일나지요. 그래서 촉이 일나는 겁니다. 촉이 접촉을 합니다. 자, 접촉을 해서 명색이 육입을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인식대상과 인식기관이 만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나면 좋은 느낌, 나쁜 느낌이 일어나지요. 그것이 수예요. 수. 자, 수는 좋은 느낌, 나쁜 느낌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수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일어나면 그 다음에 하고 싶다는 말이 뭘 하고 싶다, 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지요. 하고 싶다, 하기 싫다는 말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애입니다. 애. 한 칸 앞에 적어놨는데 그것이 애입니다. 좋은 느낌, 나쁜 느낌 그것은 수고, 하고 싶다, 하고 싫다, 하기 싫다는 그것이 애입니다. 밑에 있는 애입니다. 애. 그리고 애가 이러고 난 다음에는 좋은 것이 있으면 내가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의지가 의지작용이 납니다. 그래서 취가 있어요. 취 옆에다가 의지작용전, 의지작용. 자기 행위, 의지작용 적어놔요. 취가 의지작용이에요. 자, 설명드립니다. 자, 담배를 옛날에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생각에서 담배를 피우게 됐고, 그걸 행동을 했고, 그 행위, 과거에 식이 되었다. 이제 과거에 습관이 됐죠? 과거 습관이 되었다가 이제 담배를 보니까, 담배를 보면 담배의 속성이 있죠? 아이고, 오늘 좋은 거, 마음속에 있어요. 아이고, 담배를 보는 순간, 아이고, 오늘 좋은 거. 담배 피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늘 좋은 거 하면서, 이제 그걸 쳐다보고 냄새를 쿵쿵거리면서, 입에 군침이 돌면서, 손이 자기도 모르는 사람 손이 담배에 갑니다. 자, 그래가지고 입에 탁 집어넣는 순간, 담배 불로 탁 당기면서 빨아 당기지요? 이때 빨아 당기는 게 좋다는 생각에서 이제 빨아 당기는 것이 취고, 좋다 싶은 게 애예요.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참, 좋다. 이 생각을 애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것을 취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고 나면, 행동을 취하고 나면 또 습관이 되나 안 되나? 또 습관이 되지요? 그 습관이 또 유예요. 새로운 유예요, 유. 새로운 이성입니다. 이성이 앞에 있는 식 있지요? 식하고 같습니다. 이 옆에다가 식이라죠, 식. 그래서 보면 식해가 옆에 종자에가 업식이라고 또 적어놨지요? 이래가 또 습관이 또 됐단 말이야. 이 습관이 되니까 또 다음에 또 다음에 행이 일어나겠지요? 그래서 행이 일어나는 것이 다음 행을 우리가 생이라고 해요, 생. 그리고 생, 노병사.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자, 담배로 갖고 사서니까 참 쉽지요? 담배로 12 연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해봅니다. 자, 무명이 행을 낳고, 행이 식을 낳고, 식이 명색을 낳고, 따라합니다. 명색이 육입을 낳고, 육입이 촉을 낳고,
촉이 수를 낳고 축이 수를 놓고 수가 애를 낳고 수가 애를 낳고 애가 치를 낳고 애가 치를 낳고 치가 유를 낳고 치가 유를 낳고 유가 생을 낳고 유가 생을 낳고 생이 노병사를 낳고 생이 노병사를 낳고 알겠습니까? 이 12연기의 흐름입니다. 오늘 이 선생님이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건 12연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르쳐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까지 하고 밑에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하면 애치유부터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 공부하고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것은 결국 뭐냐면 80페이지 무명 영무 무명진 내지 모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 영무동 나오지요. 그래서 그 설명이 그 무명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12연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연계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한 겁니다. 다음에 좀 더 공부를 해서 다음 83쪽부터 강의를 83페이지 현재 HO 그게부터 공부할 겁니다. 거기서부터 좀 더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좀 더 이렇게 한 시간씩 이렇게 특별하게 공부를 12연기를 좀 한 겁니다. 다음에 좀 더 다음에 12연기를 좀 더 상세하게 또 설명할 때가 있을 겁니다만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잘 들으셨죠? 한 주간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배우는 공부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활력소가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될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모든 것을 바르게 바라보는 노력을 하고 오늘은 4가지 노력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4가지 노력을 잘 앞으로 해서 다음 한 주간 잘 해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합장 다 하시고 다 같이 마하반야 바라며 인사 맺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람이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